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9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288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신약성서 116면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1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지며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더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질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질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제 빌라도 총독에 의해 죽임당한 사람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 생각하는 거죠. 천재지변, 어떤 인재, 그래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때 사람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믿음 안에서 해석도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인데, 빌라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은 사건,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 그들의 죄가 많아서 죽음을 당했다 생각한 겁니다. 여러 사건, 사고,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신앙의 지혜이지요. 그런데 저들이 죄를 져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 사회가 재난, 인재, 최소화하는 것은 바른 제도를 만들고, 사회 구성원이 제도를 제대로 지키게 할 때 재난, 인재 최소화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효용 가치가 높은 나무이지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틀림없이 열매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지요. 무화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헛수고한 거지요. 무화과 나무를 심자마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으면 일정 기간 또 기다리고, 이제 열매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지요. 이 주인 입장에서는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이 포도밭에 포도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아주 기대 속에 심었는데, 결실할 때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사실 있으나 마나한 나무가 된 거지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내린 결론은 나무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호소합니다. 주인님, 베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들레도 파주고 비료도 주고 할 테니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 그때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뵈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 죽은 사람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다친 사건,
여기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의 초점은 죽음이나 파멸이 아니라 생명, 결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다시 얻은 기회, 연장받는 생명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3년 또는 1년 그리고 또 1년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우리의 모습인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기다림, 생명의 연장, 또 한 번의 기회.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말고 나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 그래서 회개하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이 굽은 허리로 긴 시간 동안 참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낸 한 여인을 해당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주목했고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안수하시면서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그런데 해당 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 분노하게 되어지지요. 안식일은 안 된다. 다른 날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 당시 안식일의 논쟁은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가장 큰 이슈였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가축에게는 물을 먹이면서도 사람은 고칠 수 없다 비난하는 것, 저들 외식을 지적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안식일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안식하는 날인데 18해 동안 이 질병에 시달리던 여인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 누룩에 비유하는 거지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자랄 수 있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겨자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3m 크기까지 자라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되어진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되어지는데 밀가루 반죽에 비해서 누룩은 매우 적은 양이지만 누룩 안에 있는 생명이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 한 알, 누룩처럼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렸던 여인은 약자였지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딸로 인식했고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의 이대함을 보는 데서 출발한다.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는 18년 동안 질병에 묶여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겨자씨 한 알처럼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비록 지금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약자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알 만큼 크고 강력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겨자씨 한 알, 누룩 또는 이 18년 동안 이 병마에 묶여있는 여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지체 없이 대답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은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데 문이 닫힌 후에 문 밖에 서 있는 이들 문을 두드리고 가고 집주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문을 열어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외면합니다. 호통을 칩니다. 가고 주인과의 교제 가르침 여기에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과거에 주님과 식사했다. 과거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다.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 여기에 씁쓸한 마음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구원관을 깨트리셨습니다. 폐쇄적인 구원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사람들로 확장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그릇된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폐쇄적인 구원관. 그래서 그 잘못된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장 방향을 바꿔서 좁은 문으로 향할 것을 촉구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점에 달했을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것을 떠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헤롯을 아주 간교한 동물로 인식되었던 여우에 비유하면서 당시 지도자들이 권력 기득권에 아첨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왕을 간교한 동물로 여우에 비유한 거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을, 그리고 더불어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 자신의 죽음을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일이 없다. 본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 이걸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그릇된 선민의식, 끝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사람들, 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부모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자 하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이가 누구였는지 똑똑히 밝혀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구원받은 이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거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들어가는 이는 많지 않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순간순간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을 나아가는 지혜, 생각지 않았던 어떤 재난, 인재, 누구를 정지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이 일, 무엇보다도 겨자씨 한 알처럼, 누룩처럼 지금은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한 병자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서 주어진 생명, 이 생명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또 이런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 넘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순간순간 돌이키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재해,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일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겨자씨 하나를 누룩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약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많은 사람들이 알 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겨자씨 하나처럼, 누룩처럼 모든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이 와서 깃들고 하나님의 생명, 또 한 번의 기회, 생명의 연장됨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자 하셨던 주님, 끝내 잘못된 생각,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구원을 거부한 모습들,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영접하는, 구원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천재지변 또 인재지변, 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국정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제도들, 그 제도가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영역들로 좀 더 발전된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그저 정지하는 일로 멈춰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들.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포도를 심어야 될 자리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주인이 기다려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있는 그 사실, 겨자씨 하나처럼 누룩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자라가고 모든 것을 부풀게 하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사함,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지고 있다. 부모된 마음으로 품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창조자의 소스가 되어져서 분명한 목표, 적극적인 믿음 가지고 2023년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충길 장로님 천국 한성 예배가 7시에 진행되어집니다. 7시. 그리고 오늘 장례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